언제나 우리의 삶에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사랑하는 주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엎드린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그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 이 모든 것들이 다 눈 녹듯이 녹아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충만해지는 이 새벽,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79장입니다. 찬송가 279장, 구찬송가는 337장입니다. 찬송가 279장, 구찬송가는 337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엔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엔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엔 날 부르소서. 만복 그런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엔 날 부르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63장 15절부터 64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40 무면쯤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63장 15절부터 64장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으고 이스라엘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주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원하건대 주를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낭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였사오니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거역하지 마옵소서. 와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공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 나이까? 아멘.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땅을 굽어 살피시사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곡하게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또 여기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은 이제 야곱을 의미하죠. 자신들의 그 조상까지 들먹이면서 이 조상들은 자기들의 그 후손인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또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한다. 그렇게 이제 말하면서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이 자기들을 잘 돌아보지 않으셔서 이처럼 자기들이 죄악된 길로 빠진 것처럼 이렇게 생떼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63장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서 주를 경외하지 못하게 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여서 자신들이 이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이방 신을 쫓아갔으면서도 마치 하나님이 자신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처럼 그렇게 원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완악한 자인지를 알고 있죠. 자, 그런데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학교 다닐 때 하라는 공부를 하지 않고 막 나쁜 친구들과 막 이렇게 어울리다가 결국은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상황, 비참한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떨어지게 된 그 아들이 아버지를 향하여서 그렇게 원망하지 않습니까? 왜 그때 아버지가 나를 좀 때려서라도 내가 나쁜 일 하지 못하도록 왜 그렇게 말리지 않으셨어요? 왜 절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뭐 이렇게 하소연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소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마음이 답답하니까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돌아와 달라고, 이스라엘에게로 다시 돌아와 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가 대략 한 600년에서 한 700년쯤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8절에 보니까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않아서 원수들이 성소를 유린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대략 한 600에서 700년 되었는데 그 기간이 이제 오래지 않은 그 기간인데 이제 우리 이 성소가 이방인들에게 유린당했다. 뭐 아수르,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이제 이게 처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해가지고 요단강을 건넌 그 시점부터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은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아마 그 시점부터 헤아리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건축된 지 고작 한 300여 년 흘렀는데 벌써 이 하나님의 전이 이방인들에게 의해서 유린되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마치 자신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제대로 받지 못한 자인 것처럼 다른 민족들 눈에 보기에 야, 너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냐? 니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맞냐? 뭐 이렇게 조롱할 정도로 그렇게 비참한 그런 상황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결국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를, 당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보여달라. 그렇게 이제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2절 말씀, 64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 떨게 하옵소서. 자, 하나님 하늘을 가르고 이 땅을 진동시키며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불이 나무 숲을 그런 불태우는 것과 같은 그런 강력한 그러한 힘을 좀 보여주옵소서. 그래서 원수들이 하나님의 위력을 보고 좀 벌벌 떨게 그렇게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다른 이방신들은 감히 흉내도 내지 못할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산들도 주님 앞에서 떨도록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시대가 이제 끝나갈 무렵,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때 사무엘은 사실 사사기에 등장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역사적으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이제 마지막 사사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직 사무엘이 역사의 그 전면에 등장하지 않은 그 시점에 엘리라는 그 제사장이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죠. 그런데 엘리에게는 그 망나니 같은 그런 아들들이 있었어요. 홈니와 비느하스. 정말 악하고 어리석은 그러한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이제 제사장들이었죠. 그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블레셋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고대 전쟁은 이제 뭐 한 번 전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여러 번 싸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됐냐면 실로에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들 그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져오도록, 그러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그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 병사들은 막 환호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신들의 진영에 들어오니까 환호해요. 그런데 이 소리를 들었던
블레셋 군사들은 마음이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무엘상 4장 8절에서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자, 조금 얼마 전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가자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불안해서 쪼그라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이렇게 거치는 동안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이들이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 그 진영으로 들어간 것으로 인해서 벌벌벌 떨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이 이사야는 이런 블레셋의 이러한 반응처럼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그렇게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벌벌벌 떠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자, 이러한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 64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기뻐하십니까? 여기 말씀해 보니까 공의를 행하는 자, 주를 기억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런데 실상 이스라엘의 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께 범죄한 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습이 한두 번 실수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습이 아니라 이러한 모습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이어져 온 아주 그냥 그 범죄하는 그러한 모습이 거의 고착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벼룩도 낯짝이 있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자, 이러한 말처럼 이사야가 그와 같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을진데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러니까 이사야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이스라엘의 그 구원을 위하여 간곡하게 매달리고 있지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자신들의 그 모습이 너무나 수치스러운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6절과 7절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부끄러운 죄악된 모습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자, 그런데 자, 상황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자,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정말 부끄럽고 정말 우리는 죄악된 그러한 족속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면목이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이지 않습니까? 그 그릇이 더럽든지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만드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그 자비를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우리가 지은 죄를 주님께서 보시면 화가 나시고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르시겠지만 제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처한 이 처지를 좀 제발 살펴주옵소서. 자,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무엇을 이야기해요? 전에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던 거룩한 성전이 다 이렇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가 즐겁게 살았던 이곳이 이렇게 황폐하게 변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소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이사야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상황이 이렇게 비참하신
상황이 이렇게 비참한데 주님 가만히 보고만 있으시렵니까? 왜 아직도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조용하게 계십니까? 우리가 당한 이 괴로움이 아직 부족하다 생각하시고 그러시는 겁니까?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따지듯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개입을, 하나님의 도움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이사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세요. 죄를 우리가 짓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은 존재로서 완전한 그런 자입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부족하죠. 여전히 늘 넘어지죠. 깨어지죠. 내세울 것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내세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당신이 우리를 지으시지 않으셨습니까?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마치 하나님이 아니면 내 인생은 끝장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 정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내쳐버리는 것이 맞죠. 그냥 당장 쫓아버리는 것이 맞죠. 그러나 그 돌아온 탕자를 맞아주신 그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사야가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과 자기를 동일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또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지금 중보하고 있어요. 자, 이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보하듯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죄악된 그런 모습, 우리의 그 교만함, 우리 안에 있는 그 시기, 질투,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 오를 만한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분노를 다 사라지게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어떠한 죄악도, 그 어떠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금요일 기도 제목을 가지고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요일 기도 제목을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홍빛보다 더 붉은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겨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사랑의 크기와 깊이를 깨달아 알게 하시어 사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가 받은 넘치는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모든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와 협력하는 김현정 선교사님, 방진호 선교사님, 베르메 선교사님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특별히 미얀마를 포함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족들을 긍휼히 여기사 위로와 소망의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또 다른 이들의 죄를 사하여 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또 우리 선교사님과 또 새해 복곳에서 고통하는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존재들이지만,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받아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날마다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간구의 제목들을 가지고 이 시간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